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다윗의 시구나. 뭐가? 시편 9편이.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영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었는데 이 말은 지휘자, 뛰어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어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시편 9편에 표제에서 오직 한 군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시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시편에서만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는데 이 학자들이 세 가지 학설을 내놨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들의 죽음을 노래한 노래다. 그래서 뭇 라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하나는 악기 종류의 하나다. 그래서 뭇 라벤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 합창단의 이름이 뭇 라벤이다. 그런데 여성 합창단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 속에 다 남자가 드러나지 여자가 드러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합창단이 뭇 라벤이다 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또 뭇 라벤이 악기의 하나다. 그러면 악기의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군데에서 소개가 될 텐데 역시 소개가 안 되는 것을 봐서 이 뭇 라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러진 노래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9편의 그 특징이 뭐냐? 이 시편 9편의 특징은 과거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노래가 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속에 불려진 노래. 이것이 시편 9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마음 한쪽 구석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전심으로 이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과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내게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받으면서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렇게 감사했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듯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4절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의가 손상받는 일들을 겪고 있었구나. 다윗이 의롭지 못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렇지 않아. 그의 의는 내가 보장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를 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송사해 주시고 나가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심판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아픔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아픔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주신다는 거지. 다윗의 의가 훼손이 되지고 여러 대적들이 다윗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내 의를 세우시며 나를 위해 송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롭게 공의로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냥 괜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송사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3절이죠. 그분이 심판해 주시고 그분이 송사해 주실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원수들이 넘어져. 이카쉘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넘어져는 단순히 돌뿌리에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쓰러짐이야. 예? 자신이 아주 스스로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니까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넘어짐. 이것이 이카쉘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를 누가 갚아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괜한 괴롭힘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삶을 지속할 때 갚아주시는 분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원수 갚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지.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갚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경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때는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는 이상스럽게 내 마음이 더 지쳐지고 더 아파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원수 갚으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대신 원수를 갚으시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자. 그 다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전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의가 훼손이 되어지고 까닭없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그렇게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렇게 깨끗해.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여기 다윗은 이 감사할 일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널리 그렇게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하리다. 이 아사페라라고 하는 이 전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의 색이다. 돌의 색이다. 그러니까 돌의 색이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 이 전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전하는 정도가 아니죠. 대대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깨끗하게 일 처리해 주신,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 그 귀한 일들을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내가 전하고 싶다. 2절을 보시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참 우리 그 영상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참 귀한 분들 같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렇게 노란 표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네. 저기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이것이 세 개의 동사잖아요. 지금 다윗이 세 개의 동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뻐하고, 이 기뻐하고 에스메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즐거워하며 웰르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즐거워하며, 그리고 찬송하리니 아잠메라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여기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아사페라라고 하는 돌에 새긴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데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과 돌에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을 다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새기는 것처럼 내가 이걸 전하고 싶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에게도 진정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진정한 경배가 있었을 것이고 진정한 노래가 있었을 건데 범죄하고 난 직후에 다 감춰지잖아요. 이런 진정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싹 없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마음을 다하는 감사,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있습니까? 아멘을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으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게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게 다 꼬리를 내리고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 상태가 어땠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죠.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할례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또한 무할례자도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되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냥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졌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나요? 관심 없었죠.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도 없었죠. 즐겁고 기쁘고 정말 찬양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의롭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뭐가 터져 나와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가 나와. 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터져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감춘다는 거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식어지면 이것들이 꼬리를 내리고 감춘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볼까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여기 이방나라, 이 고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단어가 이방나라예요. 이방 나라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닭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었죠. 다윗을 못 살게 하는 것은 그 누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셨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까르타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변명할 수조차 없게끔 하나님의 책망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지우셨다. 지우셨다. 이 지우다, 마히타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가지고요, 문질러서 없애버리는 거야. 에? 이게 마히타야. 이게 지금 여기 지워버렸다, 지우셨나이다, 이 지우셨나이다가 마히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마히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뭔가를 가지고서 문질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로 쓰다가 잘못 썼어. 그러면 지우개를 가지고 문질러서 없애버리잖아요. 똑같은 거. 돌에 새겼을 때는 돌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막 문질러서 그걸 없애버리죠. 몸에 새겼을 때는 이 문신을 막 문질러서 없애버리죠. 태워가지고. 그렇다면 뭘까요, 이거는? 완전한 심판이구나. 예?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행진해 보면 알잖아요.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뒤처지는 약한 사람들을 갑자기 뒤에서 몰아친 그 백성들이 아말렉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전쟁터가 다 훤하게 보이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죠.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맡기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내려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있어요. 아, 이게 그래도 올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눈이 있어서 보고, 야, 이거 희한하다. 어? 그래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쪽에서 잡고 저쪽에서 잡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민족과 민족의 관계,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그 싸움의 그 모습들이지만은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구나. 에? 하나님의 군사와 사단의 군사가 부딪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영적 싸움이니까. 에? 이게 육과의 부딪힘만이 아니야. 내게 나타난 현상들이 결코 육의 문제만이 아니야. 배후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야, 기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지 않을 게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기도하라고 주셨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뭐요? 마이타. 지워버린. 문질러서 기억도 못하게 지워버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분명히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이었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문질러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본문 6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워버리시니까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라, 다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초입에 만난 성이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너무너무 견고한 거야.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고 한 대로 7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더 돌고 그리고 소리를 확 외친 거. 그게 다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성읍. 이제 그 성읍을 통과해서 정말 하찮은 성이죠. 아이라고 하는 성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참패를 당하네. 예?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원인이 있네. 그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노획물을 자기 자신의 그 노획물로 삼았던 데, 감췄던 데 있었던 거지. 아간을 처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될 때 아이성도 마침내 또 무너지잖아요. 뭡니까? 우리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은 그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셨다. 자, 15절로 16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강함보다 더 크고 위대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 15절 16절 끝에 가로하고 뭐라고 했어요? 히가yon 셀라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7편에서 시가연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것은 비틀거리다야. 예? 비틀거리다. 그러니까 시편 7편은 다윗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히가연은 또 뭐냐? 시가연은 알겠는데 시가연은 도대체 뭘까? 시가연은 시편 7편에서 표제로 소개가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도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히가yon 셀라 이렇게 했거든 말이죠.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히가요는 묵상하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표제도 아니고 중간에다가 이 히가연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읽고 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묵상에 들어가라. 생각에 잠겨라. 잠시 생각해라. 잠시 묵상해라. 그러면서 그 옆에 뭐예요? 셀라. 셀라는 뭐죠? 음을 바꿀 때 붙여지는 기호가 셀라거든. 이 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묵상하니까, 생각하니까. 노래하다가 묵상으로 들어가고 생각에 잠기면서 음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야. 그래 셀라야. 그래서 히가연이고 이것이 표제에 붙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구나. 어? 묵상하다, 생각에 잠기다. 처음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이 정도에서 묵상이 필요한 거야. 생각이 필요한 거야. 음도 바뀌어지잖아요. 셀라. 자,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시편이 참 새롭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자, 하나님의 판결이 뭐냐? 그게 17절이야. 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이 결국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월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의 결국이 뭐예요? 수월로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어때요? 그리하리로다. 지옥이에요. 이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자, 9절을 보죠.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라.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이 요새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 이게 요새야. 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 이게 요새예요. 그런데 누가 요새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새야. 어떤 때?
압제를 당할 때 그분께 부지런히 달려가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야. 미스가브.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달려가면 미스가브. 그분이 요새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악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 고통의 세력들, 그 문제의 세력들이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왜? 지극히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요새니까. 그 요새가, 그 미스가브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임금에게 얼마나 압제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까? 미스가브 요새가 되시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때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예? 엄청난 세력이야. 예? 요만한 주먹이라면 이만한 주먹과 마찬가지야. 상대가 안 돼. 이 환난 때에도 여호와께 그분이 미스가브 요새가 되어주시니까 그분께 피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도달할 수가 없어. 골리앗이 도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안전한 곳에 딱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골리앗은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10절에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야 된다. 미스가브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버리지 않으신다. 예? 이 버리지 않으신다. 이 아자부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짐승을 놓아주는 거예요. 예? 이게 아자부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어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자기가 양머리를 칠 때 늑대가 달려들어서 그 양을 갖다 꽉 움켜잡았어. 그랬을 때 다윗이 달려들어가서 이걸 떼놓고 물리치잖아요. 그 양을 누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자부타. 다윗이 양을 버리지 않은 거죠. 버리지 않으니까 그 소나귀에서 짐승에게서 헤어나오게 한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 이 아자부타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을 놓아주다. 그런 의미를. 예? 버리지 않으신다. 아자부타. 짐승을 그 묶인 데서 놓아주다 해요. 이걸 다윗은 경험하고 내가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서 붙들려 있을 때 아자부타 나를 놓아주시는 그분이 계시죠?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야. 예? 나를 놓아주시는 악한 짐승에게서부터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살기 좋은 세상? 괜찮은 세상? 행복한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야. 예? 이게 이 세상의 삶이야. 우리도 어때요? 이 세상이 녹록합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부딪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정말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짐승의 세력, 아자부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참 험한 세상이에요. 예? 행복한 세상 아니에요. 살만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인생 지나고 나니까 참 이런저런 세월 다 지나갔구나. 그렇게 느껴지거든. 어? 참 험한 세월 보냈구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런 세상에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요새. 요새. 우리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야. 지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적이 어떻게 도달할 수가 없는 그곳에 우리를 딱 품에 안고 우리를 짐승의 세력에서부터 건져주심. 우리 하나님과 어떤 정도로 가까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정도로 가까우십니까? 아버지가 되실 정도로 가까우시지. 아버지와 아들은 친근해요, 안 친근해요? 친근하지. 어려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에게 좋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은 저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여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해준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와 더불어 친근하지. 대체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있어서 친근하지. 친근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달려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달려가자고요. 요새가 되주시니까. 그분은 우리를 그 붙들림 속에서 짐승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노래가 시편 9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가자고요.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애만큼?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전심으로 믿고 감사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